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현장의 기쁨이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현장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저는 계속 다시 한번 그런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자 예수님이심을, 그 신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그 신성임을 왜 미리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증인이 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도 체험하기를 한 주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1절에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려가셨는가? 입니다. 이들은 후에 다른 제자들을 굳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울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이 강단 흐름을 통하여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굳게 하고요. 또 앞으로 현장에 만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7장의 이 내용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 이 변화산에서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다른 현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병양시켰습니다. 이 빛의 근원이 되는 그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놓고 미리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신성을 드러내는 공생의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중풍병자, 뭐 안증뱅이, 또 이런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들, 또 그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 그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역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이런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진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해가 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율법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걸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병이나 그러한 질병이나 이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도 그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낙인 찍힌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낙인 찍히며 평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했다라는 것은 이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치유도 물론 있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자들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제자들, 이 사도행전 8장에도요. 이 사마리아 성의 빌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8장 사도행전 8장 8절에 어떻다고 했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는데 그 현장이 바로 기쁨이 가득한 현장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으로, 또 이 현장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그것을 먼저 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현장으로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늘 위에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4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하늘 위의 존재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증인자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성이심을,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오늘 그 현장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부분을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그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정말 우리는 예수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공간 초월이란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단어를 이렇게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할 때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나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딱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 말씀이 그 시대의 역사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사건, 여러 가지 만남들이 뭐예요? 다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예. 다 기도 제목이에요. 다 뭐 열받을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 부분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찾아졌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문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 전도자의 우리를 삶으로 인도받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성취될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사건이 더 크게 보이고 어떠한 만남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닌 그것마저도 주관하고 계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혹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지금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나를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보다 더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저것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전도에 대한 그 강함이 느껴져요.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참 부담이다라고 느껴져요. 예. 부담을 갖고 있구나라는 게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거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냐? 전도가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지식적 복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먼저 내가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할 때 지식적인 복음을 내가 전달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한순간도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복음을 주신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과 지식적으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게 저는 그렇게 이게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강단의 흐름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랑, 그 말씀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그 흐름을 가지고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적 복음을, 현장에 있는 그 불신자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이 지식적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치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걸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쭉 강단 흐름 속에서 선포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점검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그게 저한테는 좀 최근에 지금 저의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녀에게도요, 그렇더라고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한다고 그 자녀가 그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자식이 있어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예. 눈에 보이는 거 다 막, 남 부럽지 않게 좋은 거 먹이고, 뭐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최고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받았을 때는요, 가난해도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환경이 좀 어려워도 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유해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문제가 돼요. 그 삶을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그 사랑, 이유 없는 그 사랑. 근데 자녀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요, 현장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봐 하는 그 말이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그 나의 현장에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랑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복음 결론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는 길이 되고요, 문제는 발판이 됩니다. 또 갈등은 갱신의 기회임을 알고 복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뤄나가는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 또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요. 나도 내 자신도 예수만 보이는 인생이지만 불신자들이,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도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 요셉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은 오직 예수 하나님만 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복음 증거의 삶으로 정말 현장의 파수망대에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에 오직 예수가 그 현장에 큰 기쁨이 되는 전도자의 삶으로,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요, 또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 얼마나 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